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품었으면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2022년도 새 변화를 준비하는 해라고 목표를 주시고 실천 사항들을 허락해서 1년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 같은 목표에 달성하게 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적을 품으라고 이적을 품는 해로 목표를 주시고 실천 사항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목표를 항상 선포할 때마다 제 스스로 중심에 잡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5년을 목회해 왔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벤치마킹한 목표도 아니고요, 어느 책에서 뺏긴 것도 아닙니다. 정말 연말 가까이 됐을 때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지역을 품는 해가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교회론을 배우면서 교수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교회는 지역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늘 그분들이 가르쳐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이제 처음 목회를 나갔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사람들 전도했지만 워낙 마을 자체가 한 50호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었고 그나마 전도돼서 오신 분들이 70, 80 되시는 분 대여섯 분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교회 학교애들 몇 명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교회는 지역을 섬겨야 된다는데 이들 어떻게 섬겨야 되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나이가 보통 70, 80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장이 아닌데 이장 아닌 이장 역할도 합니다. 돈도 찾아다 주고 면회 가서 서류도 띄워다 주고 또 같이 오토바이 태우고 가서 주사도 마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꼬맹이들이 몇 있었고 이제 중학교 애들이 몇 있고 그랬었는데 얘네들한테는 선생님도 아닌데 선생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때로는 이야기도 같이 놀아도 주고. 한 번은 우리 교회 그 천막교회 옆에가 이제 우리 그 성도님네 집이었는데 그 집 막내 아들 이름이 봉춘이에요. 형은 봉구고 봉씨 돌림인데 아주 이름이 시골스러워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머리 자르러 가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해지기도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봉춘아 내가 그때 제가 전사님인데 전사님이 너 머리 잘라줄게. 이발소 가지 마. 내가 오늘 잘라줄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재기 하나 이렇게 딱 두르고 가위로 탁 하면 잘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앉혀놓고 자르는데 여기를 자르면 여기가 길 것 같고 여기를 자르면 저기가 긴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내 거는 신경 써 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2시간 이상 지났어요. 그 이제 좀 미안하다. 그게 걔가 첫 번 자르는 건데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뭔 용기로 남의 머리를 이렇게 잘랐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스포츠 머리라 조금 가위 잘못하면 이게 티가 팍 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안 봤는데 막 쥐도 파먹고 그랬어요. 그래 한 달이 지나가지고 머리가 좀 기를 듯 해가지고 야 봉춘아 전사님이 머리 한번 또 잘라줄까 그러니까 전사님 저 바빠가지고요. 딴 다를 때 할게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한테 머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재밌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내 깐에는 교회가 지역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일부터 아무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으로 왔습니다. 화성에 와서 60, 70명 교인들이 이렇게 부흥되기 시작할 때에 그 지역에는 유치원 보내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서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차를 타고 다 보내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설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렇게 자꾸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전 단계 어린이집 전 단계 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 선교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선교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원을 했습니다. 한 15명 아이들을 저희 집사람이 또 유아교육 전공하고 그래서 데리고 몇 년을 하다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4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1층은 영유아 보육시설로 아예 허가를 맡아서 정식 어린이집을 인가를 받아서 한 35명 아이들이 매해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그러면서 지역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거죠. 주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 주일날 청장년하고 남성교회가 저희 교회 바로 옆에가 고가도로가 이렇게 봉담 가천간 그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고가도로 밑에가 공터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족구를 했습니다. 교회 식구들끼리 매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구경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남성교 회장한테 이거 동네 사람들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동네에 주양교회 배 족구대 마을 족구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겠다 그러고 막 하더니 맨 처음에는 한 두 팀 더 오고 이제 점점점 횟수가 하면서 상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경기 끝나면 교회가 바로 옆에니까 와서 점심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해서 재밌게 하다가 성덕으로 왔습니다. 성덕교회 와서는 보니까 제 생애 가장 큰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애 가장 큰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 중이죠. 보니까 도시에 보니까 큰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정말 방송으로만 듣고 문서로만 봤던 교회들이 즐비하게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런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대도시라서 그런지 작은 교회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척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 좀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 교회, 제가부터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일찍이 최강렬 목사님 때도 했지만 거기에 또 가속도를 붙여서 쭉 1년에 2교회씩 늘려나온 것이 지금 한 35교회를 돕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또 진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와서 보니까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도시 시골은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도시에 오니까 이렇게 편차가 잘 사는 사람들은 제가 돌볼 게 없는데 못 사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정말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만나 선교를 통해서 25가정을 매주 돕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아이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장학금을 계속 몇 년째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오니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요. 아마 이거는 최강렬 목사님도 간파하셔서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주차장을 넓힌 거 또 지역에 그것을 펼쳐놓고 주중에 지역 사람들 우리가 한 22대 정도 세우는데 누구든지 무료로 와서 지금 10몇 년째 계속 지역을 위해서 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계속하면서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뭘까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바라고 얼른 감이 잡히고 있는 것은 교육 비전센터 같은 걸 좀 해서 애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저희 교회가 사실 인하대학교랑 가까이 있거든요. 그 쟤네들 와서 그 집어넣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것도 좀 돌봐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아무튼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는데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이 지역과 함께 가는 것이고 이 지역을 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품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 지역을 품는 교회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가고 싶었던 곳.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지금의 뉴욕과 같이 전 세계의 가장 그 메트로폴리탄이라 그러죠.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인종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와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문학적으로 상당한 진보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그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싶어가지고 로마에 늘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못 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있어서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당시의 로마는 기독교인들이 그 인원에 비해서 절대 작은 수였습니다. 항상 어디나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쪽수가 작으면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원 내 기독교 인구가 소수니까 늘 비아냥거리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기회는 사실은 단점은 그런 거고 기회는 그래도 거기가 복음화되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익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죠. 여러분들 주변에 핍박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힘들더라도 그들 저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즐거운 사람 그들과 함께 손잡고 즐거워해 주시고요. 우는 사람 있으면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울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이 엉뚱한 데 두지 말고 어떡한지 그들 낮고 천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해서, 심지어는 핍박하는 자들과 함께해서라도 그들과 화목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화목하기를 도모하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우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내가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품어서 그것을 거절하고 품는 우리를 밀쳐 넘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수라도 배고프다 그러면 일단 먹이십시오. 그들이 목마르다 그런다면 먼저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유심히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우리가 사는 지역하고 다를 게 별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 지역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 반찬도 만들어주고 지역에 부족한 주차장 위해서도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10년 됐는데 그 전부터 했다고, 10몇 년 됐는데 15, 16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원 한 장 안 받고 주차장을 했는데 고맙다고 바카스 하나 사가지고 온 인간이 없어요. 응? 내일부터 그냥 주차장 확 막아버릴까 저거? 아주 내 성질대로 하면 그러고 싶어. 그냥 쓰레기나 안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 그냥. 그래도 내일 저거 주차장 문 열을까요 말을까요? 착해. 역시 우리 교인들이 착해. 그 핍박의 패턴만 달랐다 뿐이지, 교회를 색안경 끼고 쳐다보는 사람이 이 주변에 없을까요? 교회에서 하는 거 별짓 다 한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있고 느낌으로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이 축복해줘라. 그들과 함께하라. 화목해라. 이 말씀이 부끄러우면서도 도전이 되면서도 맞다. 이 말씀이 맞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올해 또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있는 이 지역 품는 넓은 하나님의 가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역을 품을 것인가? 첫째는 공감해주며 품어야 합니다. 성경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즐거운 사람과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울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라. 이 목회 상담학 그다음에 일반 상담학도 트렌드가 있어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유행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힐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니 그리고 점점점 지나면서 소통이라는 단어가 대세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통, 공감, 더역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소통은 언어적인 것의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된다. 말이 통해야 된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측면이 강하고 공감은 심정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눈빛만 봐도 그의 마음이 내 속에 오고 전이가 되고 또 내 마음에 그에게 역전이가 되고 이게 상담학 용어인데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부부들을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라. 이런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기록된 거냐면 2000년 전에 이미 공감을 말하고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 공감해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볼 때는 그게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야.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즐거워하면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자기간에 머리를 예쁘게 해가지고 타고 와서 나 어때? 그러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즐거울 일이 아니야.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예쁘다 그래요. 저거에 마음에 안 들면 파마값 얼마야? 7만 원. 그래 알았어. 그 7만 원 딱 꺼내놓고 얘기해야 돼. 응?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갓난 애기들도 대부분 예쁘지만 또 어떨 때는 조금 덜 예쁜 애도 있어 사실은. 예. 근데 그 애를 놓고 엄마가 막 좋아 죽어 그냥 알알깍꿍 막 이래요 막. 근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애 같지도 않은데 뭘 좋아해 이러면 안 돼요. 쳐다보지 않든지 아이고 예쁘네요. 정말 장군 같네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요.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요. 내가 사는데 그 별로 울 일이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세상에 울겠어요. 그거 왜 우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너 보니까 네가 울게 생겼다. 마음이 참 힘들겠구나. 그렇게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 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 공감해 가지고 내가 손해 볼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감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공감해.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품을 수 있대.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내 할 일 많고 내 앞가림 할 거 많은데 뭐 우리라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품지 않은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먼저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하나님한테 했던 질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품었으니 나도 품는 거예요.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자는데 가는 거고 하나님이 쳐다보는데 쳐다보는 거고 하나님이 품는 거 품을 마음이 별로 없어도 품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라는 게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분이 여기가 있으면 나도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리 오셨으면 이리 오는 거예요. 그분이 품었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품을 건덕지가 없는데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 그 한 날 똑같은 한 날인데 왜 그렇게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성탄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뭐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날이 보통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감이라는 단어를 말했는데 공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삶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주님이 공감하려고 하는 우리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죄인인 우리랑 공감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천국에서 올 이유가 없어요. 거기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도 그분이 하신 것을 보면 공감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병든 자에게 가장 깊은 공감이 뭐겠어요? 고쳐주는 거지. 아픈 사람에게. 그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러 온 것은 아닌데 그 병자의 아픔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 치료해 준 거예요.
안진뱅이도 낫게 하고 앞에 안 보이는 사람도 고쳐주고 나병으로 격리돼 있던 사람들, 또 죄인과 깊은 공감은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신이 죽으면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깊은 공감이 뭐겠어요? 먹이는 거지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배고픔을 위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주신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공감은 뭐겠어요? 만나주는 거지요. 삭개오 스토리 잘 알죠? 사람들이 그를 안 만나죠. 요즘 말하면 완전히 왕따시켜. 그 소외된 삭개오에게 가장 큰 공감이 뭐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랑 같이 밥 먹고 만나서. 뭐 너 삭개오야, 너 세금 떼먹었지, 이 나쁜 놈아, 너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 내려와라, 내가 만나줄게. 주님은 왜 그토록 공감하고 품어주려고 그랬을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의 살려내는 것은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겁니다. 예.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 알죠? 여러분들, 소경은 일반 사람보다 청력이 몇 배 발달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것밖에 못 듣는데 그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오는 소리를 다 듣는다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소경 앞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한테, 주님,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럽니까? 저희 아버지 죄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 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소경이 돼서 그 소리를 지금 내 얘기를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상처고 힘들겠어요. 눈 뜨고 안 뜨고를 떠나서 그 원인이 죄가 어딘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저들의 조상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저는 그 얘기를 소경이 듣는 순간에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이제 눈 안 떠도 상관없어요.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나와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속속들이 알아주는 당신 한 분으로 저는 족해요.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의 영혼 눈도 그렇게 떠주게 하시고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그 영혼도 구원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주님께서 공감하며 그들을 살려주시고 품어주셨다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공감해서 우리 식구들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이웃 사람이라든지 이 지역을 품을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 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품고 있다. 하나님이 저들을 품고 있다. 그리고 품어주기만 하면 저들은 살아난다. 내가 품어서 품는 게 깨림칙하고 불편하지만 품어서 저들이 살아만 난다면 내가 기꺼이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이 지역을 품어나가고 또 누군가를 품어나가고 교우들을 품어나가고 직장 식구들을 품어나가는 것에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이 지역을 품냐면 반드시 선한 것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품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뭐예요? 선한 것이 악한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 말씀은 사실은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쓴 구절이에요. 다 알거든. 뭘 하냐면 로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예,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단 인구가 소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요. 종교적으로는 왜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 이거 핍박을 받았냐면 로마는 당시에 다신론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복음 증거하면서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의 으뜸이 아니라 여러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막 박해하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뭐냐면
시저가 최고의 왕이라 그러지만 저희는 이 땅의 왕보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왕인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또 정치인들이 막 바뀌어요.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축복이라, 이 말은 그냥 인사말로 쓰는 말이 아니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니고 팩트였던 거예요. 실제 그게 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받아서 뭐라 하냐면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기가 쉽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로마 교회에 하는 것은 그래야 니네가 로마를 품을 수 있어. 그래야 너희가 로마를 품을 수가 있어. 힘들더라도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해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었는데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는 원수가 목마르면 일단 먹이라는 거예요. 또 원수가 목마르다 그러면 있던 물도 확 뺏지 말고 마시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왜 그러냐? 그것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전체 말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은 악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숯불을 올려준다는 것은 해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 얼굴이 뜨뜻해져 그 자리를 피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도 얼굴이 뜨뜻해졌다는 건 뭐예요? 수치감을 느껴서. 저들이 핍박하는데 그들에게 선한 것을 계속하게 되면 네가 바보 취급받는 게 아니라 역사는 저 사람이 바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상에서는 뭐냐면 당시에 가스레인지가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숯불 가지고 빵을 구워 먹거나 뭘 끓여 먹던 시대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 그 숯불이 있어요, 숯불이. 근데 부지런한 아낙네는 이 숯불을 잘 안 꺼쳐. 근데 게으른 아낙네는 허구한 날 꼈죠. 그래서 옆집 가서 이제 숯불을 빌리러 온 거예요, 아침에. 예. 근데 내 숯불도 좀 안타깝고 좀 모자른데 너무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숯불을 줬어요. 나쁜 짓 한 거예요, 좋은 짓 한 거예요? 좋은 일 한 거예요. 근데 그 숯불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는 모습이 한 번은 눈에 안 띄지만 허구한 날 그래. 그러면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 나요? 아유, 좀 부지런하지, 세상에 맨날 꽂혀먹어.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얹어준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한테 일단 도와주라는 거예요. 일단 도와주면 그것이 반드시 이기는 방법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지는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원리에서는요, 악을 뭐로 이기려면 힘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한편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훨씬 오래가고 모두가 이기는 윈윈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저는 성경을 거기 읽을 때마다 주여 이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요. 어떤 거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찢어주는데 가룟 유다가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 걸 주님이 다 알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쭉 닦아주다가 가룟 유다 순서가 됐을 때 건너뛰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 응?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아먹으러 가는 이 발인데도 닦아줘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제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늘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다는 게 뭐냐면,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한 500명 되는데 500명이 다 예쁠까? 다 예쁘겠냐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주여 이 마음 갖게 해달라고 솔직히 기도 많이 하고 가슴이 찡해.
아니 생각해, 몇 년 뒤에 자기를 팔아먹을 발이 아니라 요거 시초지면 10분도 안 돼서 나갈 발이에요. 그 발을 닦아줘. 그리고 그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20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합니까? 제자를 선생님을 팔아서 은 30냥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300만 원 된다 그래요. 그렇게 팔아서 300만 원을 얻은 가룟 유다의 손을 들어줬겠어요? 자기를 파는 발인 줄 알면서 그 발을 씻어주면서 선한 것으로 그 배신자의 발을 만져준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저도 다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악은 선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역을 품으려고 그러면 교회가 정말 좋은 일 한다고,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정말 교회는 좋은 곳이라고 박수를 보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봐요. 그러더라도 저들이 지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기게 돼 있다 생각하고 꾸준히 베푸는 거예요. 그 한 턱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올해 이 목표는 하기 힘들어져요. 이 턱을 넘으셔서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섬겨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84년 전에 여기다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하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적을 품으라고 여기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과 또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그 성도들과 함께 그 명령을 순종해서 오늘까지 무음하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올해 주님께서 더 구체화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들과 내가 함께 한다 공감하면서 품어주셔서 이들을 살려내길 바라고, 또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에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한다 그러더라도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믿음으로 저들을 품어 이적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가슴이 넓으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이적을 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가슴인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슴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께서 저들을 공감하며 살려내며 품어줬던 것처럼 또 악한 것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대로 잘 마음에 새겨 올 한 해 주신 이 목표 꼭 달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